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우리 귀한 지체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손잡아 주시면서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곳곳마다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 식당, 또 방송, 또 우리 성가대, 또 먼 길에서 몸이 불편함에도 걸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같은 평안 식구들끼리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번 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은혜하면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계시고 또 익숙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게 저희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우리는 은혜란 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 주로 사용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차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들이 빽빽해서 주차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마침 차가 한 대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서 이때 은혜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혹시나 사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이렇게 쭉 가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평소 참 입고 싶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 가격 비싸서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 마침 종업원이 가격표를 다시 붙이는 겁니다. 90% 대바겐 세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상에서 쉽게 말하는 이런 은혜에 대한 단어들이 사실은 참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오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은 은혜의 오용에 대해 한 초신자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나옵니다. 초신도 씨는 작년 10월 아내 손에 끌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우리 초신도 씨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글쎄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그렇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그룹 식구도 입에서 툭하면 은혜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처럼 은혜란 말은 분명 명사로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 이름이 은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라는 말이 초신자시로는 난공불락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다한 은혜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최은혜, 박은혜, 김은혜, 나은혜. 아니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지은 딸 이름인데 이렇게 흔한 이름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용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스럽게, 은혜스럽지 못하게, 은혜 되게, 은혜 안 되게, 은혜 충만한, 은혜 떨어지는.
결정적으로 이 초신도 씨가 은혜라는 말에 놀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한 사건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초신도 씨의 직장처럼 예산도 보고하고 사업 계획도 발표하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일에 별 관심 없는 이 초 씨가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그런대로 몰려오는 졸음을 쫓으며 버티며 앉아 있는데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잘 진행되는 회의에 어떤 분이 불쑥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초 씨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의견 가질 수 없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앉으신 신앙심 좋아 보이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은혜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이 소리에 초 씨가 그만 듣고 만 겁니다. 지루함을 달래려고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고 있던 이 초 씨에게는 은혜가 떨어진다는 이 말,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이 표현은 끊임없이 생각에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도 은혜란 말이 사용된단 말인가? 초 씨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현듯 과거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날씨도 거시기 한데 거시기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유, 아버지, 요즘 외국에선 우리가 거시기 먹는 거 가지고 거시기 하다고 하던디요. 고향에선 거시기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통했습니다. 조 씨는 혹시 은혜라는 말이 거시기와 일맥상통한 기독교적인 버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모든 말에 은혜를 넣는다면 기독교적으로 자신도 유창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시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의자들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자신의 의자를 정리하며 초 씨는 아직 덜 깬 잠을 쫓느라 머리를 흔들며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내민 손을 반사적으로 손을 잡고 악수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면 다른 분들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며 자신도 언젠가 해보겠다고 결심한 초 씨였습니다. 마침 은혜 받았다 말씀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그날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잠이 덜 깨서 그런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런지 목사님의 눈을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거시기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당황한 표정을 초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은혜의 정체를 꼭 밝히리라. 저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숨겨진 단어, 그 단어, 은혜, 그것을 꼭 발견하리라. 오늘도 초신자 씨는 은혜의 참 의미를 찾아 교인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초신자 씨의 예를 들어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 혹시나 우리 또한 그러진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용례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말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론 참 은혜의 의미를 어쩌면 우리는 계속적인 은혜의 사용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은혜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우리 PPT 한번 혹시 없으시면 우리 성경책 우리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미 작동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혹시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수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 주목할 것은 은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혜는 아무나 다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대상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시면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 지체들이 직장에 취직하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해도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그 취업의 문을 돌파해야 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끼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 어느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자격과 조건에 부합됩니다.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에 오고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까지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 앞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바울됨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전의 바울은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며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간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이가 몇 살이시고 어디 살고 성별, 직업, 사는 아파트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묻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본질적이며 근원적이며 나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 한마디로 자격 없다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의 실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뇌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교회 박해하던 자, 비방자가 바울의 실존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로 바꾸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뭔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그게 아니라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부터 선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증명하는 걸 본문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존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자, 죄의 노예, 하나님의 원수, 육신에 속하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실존. 절망적입니다. 그냥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그냥 가만두면 이 땅 가운데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가만두면 낭떠러지 죽음 이후에 끝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딱 보면 이분이 딱 한 글자로 뭡니까? 죄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 덩어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께 감당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펠림얀 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앞에 잠깐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공짜 받으면 어떻습니까? 공짜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에 비해 너무 가치가 조금 쉽습니다. 우리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주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갚는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얼마 드려야 될까요? 얼마요? 혹시 그 흥부전 아시죠? 흥부전에 이 흥부가 제비다리가 똑 분질러졌을 때 제비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이 제비가 이제 은혜를 갚겠다고 뭘 물고 왔습니까? 박씨, 그죠? 물고 왔는데 그 안에는 그냥 박씨입니까? 온갖 보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리 하나 분질러진 거 고쳐줬는데도 이 제비가 어마어마한 본물을 주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 갚아야 합니까? 뭘 갚아야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그만 좀 갚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드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들여 생명 다해 복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죄된 나의 실존을 보이는 만큼 여러분 은혜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무엇이 관데 이 은혜 주십니까? 예수님 제가 누군가인데 이 은혜 주십니까? 감격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입이 10개여도 아니 100개여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은혜가 어느 만큼의 무게며 어떤 크기인지를 안다면 우리 편에서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우리는 숫자적으로 듣지만 실제로 40번을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감한 매 39번을 때리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매를 아마 안 맞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고전 사극에 보면 엎드려 놓고 태장을 때립니다. 태장을 때리면 거의 사람이 죽습니다. 반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한 번 맞으면 그냥 맞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맞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긴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어쩌면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상처만 아무는 기간만 해도 수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걸 5번 맞았습니다. 5년, 10년의 시간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걸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잘 때 신음소리를 흘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 저는 이런 고생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복음 전했는데 주님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냥 여기까지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힘들 때 충분히 그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내 육신이 지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함께 해주신 무엇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울의 삶을 붙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삶을 지켜내며 이끌며 예수 복음 증거하도록 붙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 가장 밑바닥에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려내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수고한 것과 되어진 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서 내가 섬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가대 찬양대 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십니다. 그냥 저 자리에 서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주님이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식당 봉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웃으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가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평안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 입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서요? 우리가 더 선해서, 우리가 더 무언가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임에도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감탄해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어쩌면 그 선한 일에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그냥 답할 수 없는, 우리 편에서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이 답입니다 내놓을 수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미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건조한 일상이 감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이 물 한 모금 먹고 싶어도 온전히 먹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지루하고 익숙하고 건조한 일상이 완벽히 달라집니다. 날마다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주도에 이제 꽤 오래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밤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는 알다시피 안개가 자주 낍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니 그날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라이트를 켜고 안개를 헤치며 예약된 숙소로 가기 위해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게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함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내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예정된 곳으로 가는 가운데 안개가 싹 사라졌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니 안개가 사라지니, 여러분 앞만 보고 안개만 보며 그렇게 왔던 길이 안개가 사라지고 보니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운 길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태양빛이 비치고 안개가 사라지니 감탄이, 분명히 어제 갔던 길인데 어제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일상이지만 예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면 여러분 그냥 일상이 아닙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 코로나,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식탁에 앉아 지인들과 밥을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또 당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이 은혜를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의 빛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 어떤 본문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이 성경 본문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 본문으로 어떤 말씀 기록하셨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집니다. 예수를 통해 은혜는 우리 삶을 붙들어내십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시면서 혹시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반복되는 죄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며 한숨 지으며 주님, 저는 왜 그런가요? 우리 주님 믿지만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그렇게 한숨 짓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때로는 육아와 가정과 여러 직장 가운데서 눌려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내 영혼 돌아보니 예배당 앉아있지만 내 영혼은 쩍쩍 갈라져.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1분 1초도 쉼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 부어주십시오. 무덤덤하게 예수 십자가 그 사랑, 그냥 십자가 사랑 들어도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치 첫사랑처럼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날 향해 부어주신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거 없음에도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감격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그 감격 붙들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 내 노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넘어질지언정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더니 주님 오늘도 내가 일어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 너는 내 은혜 그 안에 머무르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머무르십시다. 한 주를 살아내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니, 이미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숨을 쉬는 것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쁨으로 부부의 연을 맺으며 가정을 지켜내게 하심 감사, 은혜. 사랑하는 자녀가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예수님 교회 다니다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귀한 자녀 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군사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일상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